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중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회색 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고와 형통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치우치지 않는 인간의 자기 판단, 자기 중심, 자기 편견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갈등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내게 좋은 일이든 내게 나쁜 일이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갖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왜? 그 상황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주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모르게 되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힘들고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힘들고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지혜가 어느 정도로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읍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10명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완전한 능력자보다 더 유력한 것이 있다면,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면 그게 지혜의 효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혜의 효능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저주하는 소리를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근데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도 아주 멋진 해석을 하잖아요. 시므이가 떠드는 말을 첫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을 말이 있으면은 들으면 되고, 두 번째는 저 친구가 자기 감정에 취해서 저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시므이는 솔로몬 아들한테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솔로몬이 너는 가택연금을 시켜놨으니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처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하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섭리에 나가시되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깨닫기 위한 것은 그건 분명한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를 하든지 뭐 모함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가끔 사람들을 모함하고 저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늘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고난 또는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뭘 바꿀 수가 없고 뭘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게 지혜지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어떤 막강한 힘보다 진짜 요긴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혜지요. 그래서 욥은 여기 몇 사람을 댄다면은 욥, 요셉, 다윗 유명한 사람들이죠. 욥은 그런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친구들은 자꾸 너 죄진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병 들고 집 다 망하고 자식들 죽고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서 자꾸 회개하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게 무슨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알게 하려면은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억울함도, 또 내가 또 때로는 어떤 범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요셉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들도 아니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참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그 따돌림과 미움이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그 다음에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간통했다고 누명 쓰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거는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그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시키고 그게 견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걸로 인해서 누명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요.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겁내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근데 실제는 형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랬는데 그 이면에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때와 기한과 목적에 따라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석의 기준이고 이게 중심을 잡는 거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큰 시험에 많이 잘 안 드는 편인데 이거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장로님하고 막 통화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해놓고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완전히 너무도 큰 실수를 했구나. 상대방에 대한 실수도 물론 뭐 실수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한 단면만 본 거죠. 단면만. 요셉은 단면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통범이 돼가 있고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화병으로 안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는 감옥에서도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요셉의 은사는 꿈을 해몽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저도 감옥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좋은 방이 있고 나쁜 방이 있대. 좋은 방은 뭔가 경제사범들이 오는 방이 좋은 방이고 나쁜 방은 뭔가 도둑놈, 간통, 살인 이런 잡범들 오는 데가 나쁜 방이래요. 근데 요셉은 간통죄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이 배방이 돼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방에 같이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 하나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무슨 일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생의 답답함인데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세하게 처음에 관원장이 나갔을 때 꿈 해몽해주가 나갔을 때는 금방 잊어버리더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거떡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천거하게 되는 거. 요셉이 감옥에서 그냥 말없이 뭐해요? 기다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죄수니까 죄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수용 생활을 잘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막 벗어나겠다고 몸부림칠수록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이 열렸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내가 간통의 누명을 썼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 그 얼마나 멋있고 긍정적인 해석입니까? 우리도 그런 해석을 하고 살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목회하면서 부딪히는 시련이 뭐였는가 하면은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지나가다 이번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억울함이 나를 막 짓누르기 시작을 해요. 사단의 역사죠. 억울함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흥분되고 막 이걸 어떻게 좀 내가 밝히고 싶고 그건 내가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밝혀야 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밝혀줄 것인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셉은 요새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다윗은 그 아버지가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 그건 너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거예요. 전쟁하다가 지고 이런 거는 명분이라도 있지. 아들한테 쫓겨났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뭐 같은 시무이라 그럽니까? 개 같은 시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해배 파는 거예요. 네 집안 꼴 좋구나. 네가 우리 베냐민 지파의 가문을 망하게 하더니 너 결국은 그 꼴 당하는구나. 그거 들으면 어떻게 그걸 가만히,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아직까지도 힘이 있는데. 그때 지금 이런 말 보십시오. 이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저주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 저주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므이의 말에 딱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면 들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비록 개 같은 시므이지만 그 개 같은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채찍을 받아야 된다면 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그 신앙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은 이것도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요. 결국은 솔로몬한테도 시므이는 죽이지 마라 그래요. 다윗이 알잖아요. 내가 시므이한테 뭐 그거 소리 들으려고 하는 줄은 알았기 때문에 저놈은 죽어도 돼 했는데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갖고 시므이를 안 죽이고 그냥 외진데다가 감금시켜놓은 가택연금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이호가 말 안 들어갖고 죽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사람 죽이는 일, 여기도 그래서 그게 나와요. 악한 일에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다윗이 안 죽이는 이유가 뭔가? 뭐 정통성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그걸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뭐 원수를 갚아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 그건 완전히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결국은 그 저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저주를 했다는 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뭐 지혜를 얻고 싶죠. 그런다고 또 지혜가 얻어지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주어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어서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좀 깊이 알고 싶은데 그게 정말 너무도 깊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그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나오죠. 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가. 악이 뭡니까? 악이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악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 내가 무엇을 설계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단정하는 것, 또 반대로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나 내 뜻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짓이냐 그거죠. 지금 요셉이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은 요셉은 미쳐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요업도 마찬가지죠. 요업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다면은 그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악과 선, 이건 지혜지요. 지혜란 뭔가? 모든 만사의 이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간이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부려 떨어 놓은 것을 인간이 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선과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미친 것은 여인에게 묶이는 것과 같다. 이 여인은 쉽게 얘기하면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악한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악한 생각에 자기 좋은 대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여자를 1000명씩이나 거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중에 하나가 여인을 많이 거느리게 된 거죠. 그건 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그게 정말 사망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들 마음대로 갖다 거느리고 있어 놓고는 결국은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그렇게 멋있게 지어 놓았던 자기 아버지 때의 소원이었던 그걸 아들이 이루어 놓고서는 그 아들은 결국은 음녀, 악한 생각에 의한 음녀들에 의해서 그 솔로몬이 완전히 악의 소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참 이방 종교는 웃겨요. 이방 종교는 가나안 들어가서 바로 그런 걸 그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종교 형식을 통해서도 하긴 했지만 원주민들은 신전에서 꼭 창기들을 불러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되고 풍요에 대한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솔로몬의 성전에 창기들이 득식할 수밖에 없죠.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 의식 자체가 막 피를 흘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나 안 그러면 창기들과 몸을 썩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시대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은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느니라. 뭘 깨달았는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의 무슨 문제는 원이 맺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 쾌락 세계에서 세상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혹시 남자는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럼 자기가 겪은 여자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음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타락 이후의 아담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타락 이전에는 내면에 선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담을 악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담의 유전인자도 악성으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의 유전인자의 악성이 들어가서 어떤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생을 질투에 의해서 죽이는 그런 악성을 발휘하는 그런 가인 같은 종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해 놓았는데 선악과를 알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생명이 단축됐고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게 될 때는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의 몸속에 악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인간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몸의 상태, 그때는 죽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는 너무도 완벽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의 아담의 몸은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성과 저주가 아담을 지배하게 되어서 뭐 안 되는 일을 되고자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담을 병들게, 아담의 생명의 한계가 설정되게, 아담이 죽음을 맞이하게, 아담의 피 속에 악성과 독성의 유전인자가 생성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혼혈이 되어버리잖아요. 혼혈된 유전인자. 이건 뭐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혈족들이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기형아들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혼혈이지만 하나님 이거 다 깨가지고 없애버리는데 이때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에 물이 여기에 다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위에 물이 막아줘야 그 뒤에서 나오는 엄청난 전자, 이런 유해한 전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물이 그냥 다 말라버리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독한 에너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뭐 호주에도 하늘이 뚫어져가지고 막 피부암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외선들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노아시대 그 이후로부터 수명 단축은 노아시대의 홍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이 뚫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뚫려버리니까 그 밖에 있던 빛,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단축되게 된다는 얘기를 뭐 과학자들이 하고는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악한 것이고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이제 완전히 점선 하나 꺼놓고 이 세계에 대한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그래서 1장에서는 만물이 피곤하다. 왜 만물이 피곤한가? 그건 뭐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욕망의 허구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일이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 자체가 괴로웁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허구적이라고 2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3장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때, 기한, 목적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는 진행되게 돼 있는데 그걸 인생들이 알지 못하고 그 때와 기한, 목적을 자기 중심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무모하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고독한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는 거죠. 인생의 결말은 공허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재물의 한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도 이렇게 뭡니까? 달인들, 장사해갖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 풀어보면은 평생을 주방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하루에 돈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아니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예? 그 사람은 일평생 자기 삶의 공간은 주방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음식 만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돈을 아무리 벌어도 누려야 되는 것이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와갖고는 이제 무의미한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영원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산다면, 공고하나 형통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힘들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무모한 인생,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이제 말해주고 8장으로부터는 영원한 것이 뭔가, 정말 그렇다면 가치로운 것이 뭔가, 그걸 여기서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의한 발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진정한 의미의 해석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치를 아는 거죠. 누가 이 일을 왜 나에게 이렇게 겪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 그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치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만사와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해석이잖아. 해석. 예? 해석. 사리의 이치를 알고 해석하게 되니까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없고,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여되는 가치가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된다? 빛난다는 거죠. 얼굴에 분노와 증오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응집된 내면에 의한 얼굴 표정과 이런 만사 만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난 뒤에의 표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바꿔놓는다. 내면의 상태가 바뀌니까 얼굴의 표정도 달라진다는 걸 하는 거죠. 내가 고난하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하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와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왕은 누구인가 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 형태는 신정 통치입니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리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왕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죠. 사리의 해석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때와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지금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이제 왕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 그걸 내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혜자만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해석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바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사람의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인간의 무슨 곤모 술수, 그게 악입니다. 인간의 곤모 술수가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지금 뭐 남북한의 정세,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정세, 중국과의 관계, 그거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김정은이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그거 전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다 자기 중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풀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전쟁을 피할 수가 있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비행기를 그냥 쏘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주둔하는 건 아닌데 그러더만 판단을 잘못했다고. 순간의 판단이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에서 인간 중심의 어떤 판단과 해석을 한다는 것은 불행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첫 번째가 뭔가 사리의 해석을 하는데 사리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바른 긍정의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리의 해석을 또 만사의 이치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의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각을 여셔서 늘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심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